지난주에 전도서 8장 1절에 그랬죠.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냐? 어디가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속이 바뀌었다는 거죠, 속이.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비자에 나온 그 사자성어 그 얘기도 했잖아요. 구맹주산이다. 그런 얘기도 했죠. 개가 사나우면 술이 신다. 이 고사성어가 있단 말이죠. 중국 송나라에 세계 최고로 술을 잘 빚는 이 장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을 세계 최고로 잘 빚는 이 술을 빚어놨는데 손님이 없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최고로 맛있는 술을 빚어놨는데 손님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현명한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집에 사나운 개가 손님만 보면 지저대니까 누가 오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가지고 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회친다 이거야. 회친다. 복 받으면 큰일 나니까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다 받고 오늘 여러분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기도원을 가니까 기도원이 시설이 좋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권사님이 말이죠, 그렇게 주인 행세라고 갑질을 떨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갖다가 품고 섬기질 못하니까 여러분 안 가더라고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도 다 품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8장 전반부에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모든 게 시기와 때가 있다 그렇지요. 모든 게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때가 올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조금만 좀 참아라 그랬죠. 참는 게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 3차원 여러분 우주 밖에서 오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를 분별하고 여러분 좀 참아라 이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권력 있는 왕을 얘기했잖아요. 왕.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왕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야. 여러분 살다 보면 이 땅에 살다 보면 부당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여러분 이 때려 집어치고 말이죠. 이해되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차원에서 성질 나는 대로 때려 집어치고 싶어도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 되지 말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조금 기다려라 그렇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또 다루어야 될 말씀이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내용 중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전도서를 엑기스를 쫙 빼내서 이걸 갖다가 관주해 보니까 세 가지로 나오더라 그랬죠. 첫째는 이 세상을 딱 관주를 해보니까 모순. 두 번째는 뭐냐? 이 땅은 불확실하다 이거야. 그리고 이 땅에는 뭐냐? 허무하다 이거야. 허무하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관주해본 성경을 통해서 내려놓은 결론입니다. 오늘 모순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듣겠습니다. 모순이 뭡니까? 창모자 방패순이란 말이죠. 방패순.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장터가 벌어졌습니다. 3일장인지 5일장인지 7일장인지 알 수 없지만 장터이 벌어져가지고 남대문 시장처럼 이 물건을 벌쳐놓고 골라 이 손님들을 와가지고 이목을 끌으면서 이 창을 파는 겁니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것도 어떠한 방패도 다 뚫어버릴 수 있는 세계 유일무이하게 하나뿐이 없는 강력한 창입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말이죠. 방패를 갖다가 골라 하더니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떠한 창도 어떠한 것도 다 막아낼 수 있는 하나뿐이 없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거기서 효인이 마영곤 집사님 같으신 분이 물어봤습니다. 아프지 않게. 그러면 당신이 있는 이 창으로 저 방패를 팍 던지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실험 좀 해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 펼쳐놨던 이 창과 방패와 물건들을 말이죠. 주섬 여러분 싸가지고 말이죠. 바람과 같이 여러분 이 토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 이 창모 방패손인데 이걸 갖다가 붙여서 얘기하면 뭐냐? 모순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야. 불확실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치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불확실하다 이거야. 이 세계적으로 이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죠. 여러분들이 워낙 뭐 꿀을 먹고 오셨으니까 반응이 없어서 제가 빨리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가 200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이 사람이 하루에 얼마를 버냐 하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하루에 120억을 벌어요. 120억.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들은. 응? 120억을 벌어. 120억을. 그러면 한 시간에 5억씩을 벌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다녔냐면은 하버드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하버드. 여러분,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엄청난 이 자선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 하버드 이 모교에다가 말이죠.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말이죠. 여러분 또 학교의 발전 기금도 엄청나게 내고 말이죠. 아프리카의 기근 퇴치 운동 설립도 하고 또 여러분 또 이 많은 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의료복지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돈을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에 이 기부한 그런 또 이 선행도 있고 그리고 이 돈을 벌어서 사회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하버드에서 명예 졸업장을 줬어요. 거기서 여러분 뭡니까? 인사말을 하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남긴 겁니다. 그 얘기가 가르쳐 줬는데 무슨 얘기냐? 이거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버드에 있을 때 지식도 많이 배웠고 또 지혜도 많이 배웠고 좋은 친구도 실력 있는 친구도 많이 사귀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가 보니까 책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빈둥빈둥 거리면서 지냈는데 이 사람이 또 안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게 보니까 이게 뭐냐? 불공평하고 모순이다.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세상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이거를 체험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쫙 보니까 열심히 전도서를 통해서 지지난주에 또 여러분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악착같이 내가 쓰려고 몰았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주는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사기를 당하고 말이죠.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뭡니까? 병들어서 죽더라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준법 정신을 열심히 지키고 저거 했으면 여러분 뭡니까? 책대로 해가지고 이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중앙선을 넘어와 가지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죽더라 이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허무하다. 이게 거야. 그러면 야 이거 인생 될 대로 되라. 막 살자. 여러분 아무 무의미하다 없다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잠언서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 될 문제지 원망을 한다 이거야. 어리석다 이거야. 어리석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보호하시고 여러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뭐예요? 이게 맞는 얘기인데 사람을 항상 이롭게 해야 되는데 작용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 배필을 지은 건 뭡니까? 돕는 배필을 줬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돕는 배필을 주고 이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힘을 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힘을 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힘을 주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이거죠.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힘을 빼는 사람입니까? 힘을 주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힘을 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인생을 살아보면 연약한 우리니까 말이죠. 여러분 돕는 배필이 바라는 배필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둡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고슴도치처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이 요셉이 왕이 돼가지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커밍아웃을 해요. 여러분 내가 이 너희들이 바른 동생이다. 그랬더니 부들부들 덜덜덜 떨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형들이 형들에게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50장 16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으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뭐예요? 여러분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자기들의 아버지란 말이죠. 그런데 요셉에게 하는 얘기가 표현을 형이 그렇게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맺힌 말이죠. 상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너만 사랑했다 이겁니다. 너만 사랑했다. 너만 자식으로 인정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너만 채색 옷 입히고 여러분 그리고 너는 빈폴 입히고 나는 이 빈골 입히고 말이죠. 여러분 너는 나이키 주고 말이죠. 우리는 나이스만 갖다가 주고 말이죠. 나이스가 좋은 거거든. 나이스 좋은 거 아니야? 나이스? 우리는 나이스만 입히고 말이죠. 여러분 누군 입이고 맛있는 거 있으면 말이죠. 이 요셉만 챙겨서 먹이고 말이죠. 누군 입이고 누군 주둥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뚜껑이 열려지는 경험을 합니다. 요셉이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못된 형들 만나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줄 알았고 그 형들이 나쁜 놈들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여러분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세월 속에서 나도 가해자였구나. 참 무섭죠. 요셉이 그걸 깨달아.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만 그 사랑을 박탈당하면서 거절감, 비교감, 야 니네들이 요셉만큼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이놈들아. 눈치나 주고 그런 형들이 얼마나 외롭고 그런 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이 이제 와서 이거를 열려진 겁니다. 뭐가 가르쳐 줬습니까? 뭐가 깨닫게 해준 지혜입니까?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정을 가야 되고 겪을 것은 겪어야 됩니다. 과정 없이 그걸 안 겪고 인생이란 칠판에다가 딱 써서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육체적인 습관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듣지 않는 게 습관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습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대적하는 육적인 습관이 하루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옳은 마음으로 듣는 습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안 겪고 인생이란 칠판에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모릅니다. 요셉이 그걸 겪고 나도 가해자였구나. 그래서 형님들도 자기도 다 함께 갈보리산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고슴도치 같구나. 서로를 이해해준다고 다가서고는 서로 찔러대는 거예요.
고슴도치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몸에 가시 있는 걸 몰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악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줄 알았더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누이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형제,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미워했죠. 형제를 핍박했죠. 근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늘문이 여러분 계시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요셉이 그걸 겪고 나서 나도 가해져야겠구나. 그래서 형님들도 자기도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다 우리는 힘써 의를 행하는데 상대방의 힘을 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지옥이 뭡니까? 상처받은 사람만 있지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냐고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보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듣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난 또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줄 알았지만 저도 모르게 여러분 이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저도 정말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이 그렇게 알아듣고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강팍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강팍하지 말아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믿습니까? 물된 동산이다. 온유하다. 물된 동산은 뭡니까? 물된 동산은요 아무리 공격에 불화살을 쏴대도 여러분 박히질 않습니다. 거기서 다 흐물흐물 다 여러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뭐 보는 것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마다 사람을 만나는 것마다 여러분 이 못이 확확 박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굳은 마음이 제하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굳은 마음, 일그러진 마음 때문에 죄성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27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뭐예요? 용, 뱀이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게 뭡니까? 그 영적인 게 내게 딱 들어오면 내 마음이 꼬불꼬불해진다는 겁니다. 꼬여버린다는 거예요. 꼬여버린다는 거야. 꼬불꼬불한 뱀 르워야단을 별하시며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여러분들이 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거죠. 꼬이는 거예요. 뭐 하나가. 여러분 이게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꼬인 마음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나님하고 뭐냐? 대화가 통했다. 여러분 막혔던 대화가 통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고 공동체와 대화가 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대놓고 화를 내.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통해야 된다 말이죠. 통해야. 그래서 도통이 안 되면 여러분 피도 안 통하면 쓰러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상이죠.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실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뭐를 보게 됩니까? 죄에 대하여. 빛이 빡 임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딱 오니까 내 수준이 들통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 먹어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가 거듭나면 말씀을 들어 먹어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랬습니다. 깨끗해지지 않냐면 그 안에 온갖 구데기, 온갖 오물, 온갖 벌레들이 드글드글 여러분 이 벌레가 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걸 읽을 때 모른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 어떤 한 동네에 악질이 하나가 살았습니다. 악질이 살았는데 이 악질이 죽었어. 아무리 못된 인간이 죽어도 장례식장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인생들은 고인은 평소에 인자하고 또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선한 덕과 또 선한 일들을 많이 했으므로 이제 좋은 곳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미망인이 얘야 한번 관뚜껑 좀 한번 좀 열어봐라. 딴 사람이 들어가 있나 보다. 여러분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은 죽은 다음 다 똑같은 평가를 하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냐고 섞고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속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 산 거 아는데 부당한 승리 아니냐 이거야. 인생들이 왜 그렇게 속고 속이고 사느냐 이거야. 또 그 사람은 잊혀집니다.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못되게 살았는데 잊혀져. 남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게 공평하지 않더라 이거야. 송명의 시인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송명의 시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오래전에 저도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쓴 나라는 시가 있어요. 곡을 붙여서 아주 노래로 유명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 노래 나라는 시에 거기 나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송명이는 뇌성마비 여러분 환자입니다. 뇌성마비 소아마비 환자예요. 저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말할 때요 소리 하는데 그 말 한마디를 하는 게 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말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분이 그 고통 속에 직면해 있으니까 시가 하나하나가 주옥 같습니다. 후반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 받았네.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자기가 이 단어를 하나님은 공평하다.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순종의 싸움을 싸우고 나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설득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 한마디를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 한마디를 토해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공평하다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공평하다는 단어를 쓰기까지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공평하다고 이 종명이가 공평하다고 그러면 공평한 거예요. 무슨 재벌이 인기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이 이쁘나 잘생기나 못생기나 제 나이가 되면 다 평준화가 됩니다. 자기 얼굴 잘생기고 자랑하는 거지. 그럴 거예요. 제가 그러고. 응?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종명이 시인이 공평하다면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다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거는 동명의 시인과 하나님만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랑의 신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뭐 불평하고 말이죠. 원망하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 폐역한 건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부러서 오는 소리예요. 배부러서. 여러분, 전도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뭐예요? 여러분, 불공평한 평가죠. 불공평을 지난주인가 잠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여러분 문화생, 여러분 대학자입니다. 최고의 은사자고 최고의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구약을 말이죠, 마음대로 인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율법에 흠이 없고 석학 중에 석학이요, 웅변가요, 문학가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갖다가 뭐냐 표현할 때 뭐냐,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치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뭐냐 재판하는 거는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뒤집지 못해요. 그게 바로 로마 황제는 뭐냐,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다. 법률로 자유한 거는 뭐냐, 신이야, 신. 그런데 로마 황제가 사형 판결을 내리고 로마 황제가 결정한 거는 제국이 들러붙어도 그거 뒤집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이 얼마나 많아요. 산성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표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거야. 여러분, 로마 황제가 이 세상 권력에 판정을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너 죽는다 할 때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으면 죽어서 갈 때가 있고 살면 살아서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판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거야. 의사가 너 죽을 병이다, 너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고,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남아있다 이거야. 남아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비교하고 세상이 이랬다 저랬다 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 없어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으로 거듭나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명분적인 동물입니다. 명분적인 동물이요. 여러분, 이 명분 때문에 우리도 돈을 벌기도 하고 명분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은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명분이 무시당하고 명분이 짓밟힐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때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그걸 겪어요, 안 겪어요? 겪지요. 여러분, 몇 날 며칠씩 내가 프로젝트 만들고 내가 기한 작성해서 여러분 땀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이 기한을 작성하는데 여러분 회장, 사장, 또 때로는 윗사람에게 여러분 그걸 올려줍니까? 자기가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름, 그러면 자기에겐 국물도 없고 말이죠. 그 밑에서 해다 바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공평하지 못해. 참 이 모순 덩어리야 세상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뭡니까? 내 시기가 있고 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때가 있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 더러워 못해. 나 이거 더러운 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데서 왜 살아? 내가 여러분 사표 집어던지고 의로운 척하지 말아라 이거야.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필요 없는 시간 없습니다. 다 필요해요. 제가요 많이 산 게 아닙니다. 소갈머리가 좀 없어서 그러지 제가 젊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다 유추해 보니까 뭡니까? 쓸데없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 하신 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신묘막측한 계획들이 여러분 다 여러분 있는 거예요. 지나면서 알면 얼마나 좋을까. 지나고 나서야 내가 사랑할 걸, 내가 말씀 들을 걸, 나를 사랑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나고 나서 한단 말이야. 내가 좀 믿어 드릴 걸. 지났어. 기차는 떠났어. 땡쳤다. 이게 땡쳤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땡치면 여러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해가 안 돼. 때로는 유익이 없는 것 같아. 때로는 억울한 것 같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좀 싸움을 여러분 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변하여,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옳았다.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지나고 나서 알아. 우리의 문제고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근거로 어떤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임종할 때가 되니까 여러분 12자식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뭐 가지고 축복을 합니까? 그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건을 일어날 때마다 내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나에게 문한 부분들, 나에게 드러난 이 허물들을 오늘 치우는 여러분들 되시고 깨끗한 그릇에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5절에 여러분 이 요셉이 여러분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무릎 꿇고 빕니다. 지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억울한 줄 알았는데 요셉이 하는 얘기가 형들이 싹싹 빚고 죽을까봐 비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 살리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뭐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로는 악한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점을 갖지 않으면 날마다 여러분 원망하고 가시가 있으면서 서로 찔러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실패하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공평한 평가 가운데 질문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기나 한 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전도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희락.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희락이 있고 기쁜 소식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냐 이거야. 여러분 얼마나 흥이 저절로 나겠죠. 김은희 집사님 그렇잖아요. 흥이 천사처럼 불 밝혀라 잃었던 우리 난군 다시 돌아온다 닐리리야 닐리리야. 여러분 잃었던 난군이 돌아오는데도 이렇게 여러분 이 얼마나 기뻐. 잃었던 여러분들이 재물을 찾는 것도 얼마나 기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락을 칭찬하는 이런 즐거움, 이런 육적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뭐냐? 우리가 날마다 고난만 있고 부당한 일만 당하고 억울한 일만 눌려서 산다면 이길 장사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희락을 주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순종은 반드시 이해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한 걸 고백하면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를 줄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 그것뿐이 못했냐 이놈의 자식아 때리질 않아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엿장수와 같으신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위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꺼이 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난만 있다면 버텨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승리로 가득하고 불공평한 평가가 가득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와 가진 비밀을 주신다 이거예요. 비밀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사막길입니다. 가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길나지 않은 길 가는 겁니다. 그 사막의 광야 지나는 동안 그 길을 버텨낼 수 있는 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갈도 있고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고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잡혀먹을 수밖에 없어요. 양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감사 여러분 평강은요 여러분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공동체 응답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감사 찬양 여러분 때로는 평강 이게 뭐냐 너 축복의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강의 하나님이 임재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강할 수 있습니까? 언제 곰, 사자, 정갈을 만날 위기 가운데 있는데 평강 가운데 하나님은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찬송. 여러분 또 이사야서 43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 여러분 지었다는 겁니다. 아니 영광은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지요. 내 새끼가 잘 돼야 영광을 받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6,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두 가지가 봉착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온전히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확실한 길을 걷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 다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장래일을 다 알면 내가 감사할 거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원망 불평하지 않을 것 같지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꽁꽁 묶어놓은 겁니다.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계속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애통해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시해주고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감춰놓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만 찾아라. 나만 찾아라.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 너희는 뭐냐? 붙어있는 가지다 이거야. 가지. 가지가 여러분 그 몸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 여러분 그래서 제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탕자가 하나님 몸통 이게 교회 아니에요? 몸통이에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떠나서 탕자가 떠나서 어디를 가? 탕자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이 계시를 모르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듣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요 죽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냐면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들을 필요 없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 경외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저주는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열매를 맺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가득 맺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탕자가 어디를 여러분 이 가지에서 어디를 떠나요? 어디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여러분 소 잃어버리고 여러분 뭡니까? 그래서 이게 병폐다. 성경은 병폐라는 거예요. 병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유산과 같다는 거야. 헛수고했다 이거 헛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헛수고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을 9달까지 배에서 먹을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럽게 키웁니까? 낳을 때가 되는데 이게 뭐냐? 유산했다 이거예요. 유산.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외함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 이제 마지막이에요. 한번 읽어보자 이거예요. 시작.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긍극적인 성리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우병의 기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주시지 않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라면 그런 하나님을 뭐로게 섬기겠어요?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을 왜 섬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 잡신도 여러분 이 잡신이 허락으로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렵고 떨려서 여러분 이걸 안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이거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방향성을 들고 점검해보자 이거예요. 점검해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면 세상에 짓밟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여러분 세상 임금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무지한 제자들은 세상 임금으로 오길 바랬습니다. 여러분 영이에요. 여러분 영은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신들 중에 신 더 가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신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방법, 내 계획, 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더한 겁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지. 그러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다원주의는 심판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종교다원주의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 갓 하나님 한 분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인생들은 자책감이 오고 정죄감이 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생산하는 이게 불순종을 오고 이 자책감이 일어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아, 저 사람은 저 집사처럼 순수하지 못할까? 단정하지 못할까? 저 우리 장은영 집사님처럼 왜 성실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럴까? 비교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게 온 거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또 내 의가 이게 무너지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결론은 어떤 성도가 있는가?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의 때문에 여러분 찔리는 것 때문에 자폭해버립니다. 내가 살면 뭐하나?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폭해버린 겁니다. 이게 마귀가 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도 죄 앞에 담대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죄 앞에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여러분 언제 돌아왔습니까? 죽을 때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고 죽고자 하고 내가 품꾼의 하나로 삼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가락지는 너 자녀다 이거야. 신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라 이거예요. 권세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공동체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품 안에 뛰어들어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존경을 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